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9에서 22절. 먼저 요한복음 4장 맨 3주째 계속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19절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1면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부터 22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되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아버지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아멘.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1월달에 집중해서 예배가 어떤 것인지,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배의 근원과 예배는 누구에게 드려야 되는지 이렇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배의 장소, 또 예배의 본질, 예배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장소, 예배의 영역은 어디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성막에서. 그래서 특별한 장소를 지정해 주셨어요. 지리적으로.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여쭙니다. 우리 조상들은 4장 20절에 이 산이래, 그리심산이라고 얘기해요. 그리심산. 예배를 그리심산에서 드렸는데 당신이 말씀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게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그러면 예수님 예배를 어느 곳에서 드려야 돼요? 어느 곳에서 드려야 될까요?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는 무슨 말씀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이 예배를 드렸던 그리심산, 거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래요. 예수님 말씀이. 지금 말씀이 그래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다는 거. 그럼 장소는 어디요? 그리심산, 그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이 성전이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이라는 그곳에 자기는 나름대로 성전을 세웠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또 유대인들은 어디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잖아요. 근데 그거 다 아니에요. 그럼 우리 어디서 예배 드려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다. 어떤 장소이든지 어떤 예배 처소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거는 일치가 되지 않아요. 충돌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고 말씀하신 것은 성전이나 성막이나 어떤 의식이나 희생 제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던 모든 상징과 표상과 모든 그 다음에 그림자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징들이 사라지고 실질적인 물질적인, 다시 말해서 물질적인 성전, 제사장들이 드리는 것, 제물,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각자가 살아있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각자 살아있는 성전이에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신 것은 단번에 최종적으로 모든 제사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성전에서 잘못된 것이 없지만은 그것은 단지 상징이라는 거예요. 상징. 네. 다시 말해서 이거를 더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성전이나 성막이나 어떤 곳에서 제한시킬 수 없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곳에서 장소에서 속박시키고 그 한정에 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디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부지. 근데 이러한 약속들이, 이러한 언약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미리 하시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 알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때 어떻게 성소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누구든지 그 성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형식과 어떤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스스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몸이라는 것. 그럼 우리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어디서 예배? 자,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했어요. 네? 성전. 우리는 성령께서 살아계시는 전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한정되어 국한된 게 아니라 여기서도, 산에서도, 강에서도, 바다에서도, 하다못해 부엌에서 일을 하면서도, 베란다에서 별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느 곳에서나 우리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의문점이 생겨요. 왜? 그러면은 교회 갈 필요가 없나? 그러지 않아서 요새 교회 못 가게 하는데, 이거 잘 됐네. 교회 가지. 안 와도 되나?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교회 갈 필요가 없는 것은 맞아요. 왜? 하나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차원에서, 다른 차원에서 우리는 또 생각해 봐야 돼. 오늘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배의 처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독특한 장소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배소에서 보면은 뭐라고, 예배소 우리가 읽었던데 2장 19절서부터 22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연결되지 않는 각자 개인적인 성전인데 그것이 함께 모여서 이룬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19절. 에베소 2장 19절.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응? 하나님의 공동체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 그래서 가족으로 하나로 대립되는 겁니다. 동일한 시민이 하나님의 권속이라.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들이 전부 다 가족들이 공동체적인 혈연으로 되어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그런다. 성만찬. 20절 보세요.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신다. 그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된, 우리 서로가 연결된.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의 성전을 이루는 거예요.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주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라.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건물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구속된 구원받은 성도들은 가시적으로 살아있는 성전이에요. 이 성전이 모일 때, 한 분 한 분 모일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모이는 이 장소가 하나님의 성전이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 해야지. 거룩해 해야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일 적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도 중요하지만 건물 자체에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들이 모이니까 거기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들은 각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의지하고 또 서로가 합심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기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 집질 적에 그 기초되는 그 돌이. 근데 우리는 그 돌뿐만 아니라 우리는 살아있는 육체를 가진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거룩한 성전들이 우리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 함께 패하기를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속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의 모임이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영에 반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매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도, 교회, 에클레시, 부름을 받은 자들, 모이는 교회. 그러면 교회의 본질은 뭔가? 예배의 본질은 뭔가? 예배의 본질. 예배의 본질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응? 예배의 본질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죠. 근데 여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드린대요. 예수님께서. 다시 요한복음 4장 21절로 보면은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스라엘에서 전했으므로 예배드리라.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을 합니다. 모세 오경. 하나님께 받은 것. 그러니까 그들의 지식, 성경적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모세 오경에 제한되어 있는 겁니다. 요즘은 그런 분들이 없죠. 옛날에는 보면은 그냥 어떤 분들이 갑자기 그냥 뭐 평신도에 있다가 뭐 있다가 며칠 만에 그냥 목사가 되고 막 그래가지고 막 기도 차려가지고 막 신비하고 그냥 막 예언을 하고 막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요새는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거의 드물죠. 있나요 아직도? 그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우리는 보통 10년 이상을 아니면 그 수십 년을 믿음 생활을 하면서 10년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러한 연구와 은혜와 그 다음에 학문적이고 또 영적이고 성령적이고 그거를 하고서 주의 종이 되는데 오늘 갑자기 그냥 목사가 돼. 갑자기 주의 종이 돼. 그러면서 예언한다. 와 신비하고 막 예언해. 정렬이 있어. 거기 가면 막 기도 막 뜨겁게 해서 시들어지면 그런 데 가서 기도 드립니다. 열정은 있는 열정. 열정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열정에 정열지고 흥분하고 막 신비하고 근데 그 속에는 진리가 올바른 내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마리아인들이 그런 거예요. 모세 오경은 알아요. 근데 그 뒤에 따 있는 건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령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건 같지만은 진리가 없는 예배를 드려요. 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땠을까? 유대인들.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난다. 유대인들은 구약 39권을 다 받아들였어요. 네. 구약의 전체적인 가르침의 그 계시를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진리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열정적인 신령한 것이 없는 거예요. 교단 목사들은 우리 특히 통합 측에 이성이 강해요. 이성. 학문적. 그러니까 맨날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원 들어가려면 서울대학교 졸업한 사람들도 2수, 3수 해야 돼.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적으로다가 암만 세상적인 지식이 있어도 못 들어가. 그러니까 경건해. 지적인 것은 있어. 진리는 알아.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몰라. 신령한 거. 다행히 저와 박 목사는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어요. 체험적인 시간이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지 뭐 하나님 말씀을 뜨겁게 그 다음에 진리에 입각해서 할 수가 있는. 근데 대체적으로 어느 교단에 보면은 그냥 검은 차가운 거예요. 차가운 거. 진리만 해요. 따지기만 해요. 성령의 능력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에 충만한 데는 또 진리가 약해. 한국의 교단적으로 보면은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순복음 같은 경우에는 열정은 있어요. 근데 그 뿌리가 말씀의 뿌리가 이거 약해. 네, 그런 것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아울러야 돼. 그걸 다 아우르는 것이 다 마치 뭐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으로 드리는 거예요. 속사람.
겉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부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어떤 장소와 시간과 어떤 태도와 의복과 형식과 행동과 음악, 분위기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부터 우리 영혼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돼요. 근데 영혼에서부터 드려지는 그 예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신령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그냥 어떤 분들은 찬양을 하면 그냥 무슨 가사를 읽는 건지 혼자 놀고 있는 거. 영으로다가 드려야 돼. 영으로. 힘을 다해서. 말씀의 본격에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만남의 감격에 어쩔 줄 모르는 그 진리에 입각해서 드려야 돼. 다시 말해서 성령의 충만을 성령에 사로잡혀. 그래야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우리가 예수 그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은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향하는 뜨거움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깨우쳐 주시고 그 성령을 놓지 말아야 돼. 그리고 예배할 때, 찬양할 때나 예배할 때나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배 와서 드리는데 이따가 끝나고서 뭐 해야 되고 사업 챙겨야 되고 누굴 만나야 되고 몸은 와서 있는데 정신은 저쪽에 가서 있어.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중에 예배 때 보면은 그 말씀 그 주일 예배 같은데 말씀 본문 있잖아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과 함께 있을 적에 그 예배가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내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 예배에 집중해. 집중. 우리 예배를 가장 방해하는 것은 내 자아예요. 내 자아를 다 내려놔야 돼. 오늘은 성가 찬양이 어떻고 목사님 말씀은 어떻고 저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돼. 그러면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 말씀만을 받아들여야 돼. 예배하는 데만 집중해서 예배에 빠져들어야 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카톡 핸드폰과 예배 시간에 집중. 그래가지고 무슨 예배를 드려.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고 그랬죠.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무슨 동네 사람도 만나는 것도 아니고 동네 어른을 만나도 직장 상사를 만나도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만나서 정자세로 해서 막 듣고 그러지 그 자리에서 딴짓해봐요. 당장 사직서 되라고 그러지. 근데 그거만도 못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찬양이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또 하나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예배 순서마다 매 주일날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참회 기도를 하나님께
고백하지만 어떤 때는 그래요. 저도 평신도를 다 지나왔었는데 어떨 때는 참회기도 합시다 그러면 그냥 멍하니 있다가 아무 생각 없다가 그냥 앞에서 회중의 인도자가 그냥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돼. 회개해야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대. 상한 마음을 뉘우치는 마음으로 죄의 고백이 있어야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집중을 다해서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예배에 집중해서 그러지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 그러한 예배의 산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배의 결과는 어떻게 돼요? 예배의 결과. 예배의 그렇게 드려질 때 예배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정결하게 예배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의 결과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한 사람마다 성전으로서 성전의 모임으로서 교회의 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안 믿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그리스도인은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고 우리의 품성이 높아지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게 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은 어디 가든지 정결하게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산제사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믿음의 견고함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야지 이 예배에 대한 기본적인 모든 뿌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식과 장소에 치우치지 않냐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이 본질적으로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정결하고 또한 믿음의 그루터기들이 되고 또 안 믿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하여 우리가 다시금 새롭고 정결하고 또한 우리를 돌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